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계룡산 장군봉 아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도량 항림사 오등선원.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선사이신 대원 스님을 뵙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깨우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 바라는 마음. 안녕하세요. 저는 KBS 성우이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경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부의장이시고 오등선원 주실이신 대원 스님의 출가 이야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스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옛 절터에 스님께서 여기 항림사를 창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유래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86년도에 그 법주사 복천선언에서 지내고 가을에 여기에 포행 삼아서 갑사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길을 들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감나무가 있고 밭이 있고 이런데 바위가 있어서 걸망을 부려놓고 앉아서 쉬려고 왔는데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맞이해요. 네. 그래서 할머니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동네에 삽니까? 하니까 예, 또 그래요. 제가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예, 이 하늘의 제석천신께서 예. 저를 보고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가 할머니가요. 여기 훌륭한 여기에 살아야 할 주인이 훌륭한 스님이 오니까 오늘 잘 맞이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원래 살라고 하는 마음도 낸 일도 없고 생각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는 스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시면서 많은 사람을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스님께서 여기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좋습니까? 하니까는 제석천신이 날 보고 이 자리 지키고 있으라 했다면은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스님께서는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여기에 스님이 10년간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세요. 계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이 올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공부인이 앞으로 도인도 나올 것이고 그런 훌륭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은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한 번 돌아보고 사방 이렇게 한번 보고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없어요. 금방 사라지셨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아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이 동네에는 그런 할머니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계룡산에 산신이 여산신인데 계룡산에.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산신이에요. 산신이 할머니가 나와서 기다리다가 이 자리를 저보고 점지해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저는 걸망지고 다니는 사람이라 돈도 없고 또 땅이라고 있어야 293평인데 이거를 살 돈도 없고 그래서 마침 선방에 대전 고향하러 온 대전에 보덕화 보살님이 대전 고향하러 오신 분인데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대전에 혹시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전화 좀 주세요. 이런 부탁만 받았지 전화한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마침 이 터를 살려면 돈이 없는데 그 보살님한테 전화를 해가 한번 물어볼까 하고 그 전화를 드렸더니 스님께서 쉬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톡을 하나 선방을 지어야지요. 그래서 톡을, 선방을.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을 사줬어요. 293평을 사서 자리가 좁으니까 저쪽 채하고 이쪽 채가 딱 붙었잖아요, 하나로. 자리가 크면 떨어져 짓는데 네네. 안 돼요. 부치가 지어가지고 요 선방하고 저쪽에 이제 그 요사채로 쓰고 이래 했죠. 그래서 선방을 해서 이제 스님들 오면 같이 공부 참선하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기를 같이 생활하고 했지요. 저 밑에 시민선방을 지은 것은 이제 그게 하면 2000년도. 2000년도요. 1999년도에 해가지고 그래 이제 시민선을 짓는데 미국의 순산 스님이 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 미국에를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서 1시간 40분간을 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6개주를 다니면서 이제 그 선에 대해서 이제 법회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 했는데 그때에 이제 하버드대 교수한테 여러 가지 내가 질문을 받고 네. 대한민국은 유구한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진 그런 전통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 가운데 불교 역사가 가장 깊고 불교 정신 문화가 가장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선을 합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기독교 문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이라 죄인이고 종일 뿐이지 그렇게만 인식을 했는데 불교의 문화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인간은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 존귀하다는 게 뭐냐? 사람마다 우주 만법을 덮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의 불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불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보다는 훨씬 앞섰다. 모든 문화가, 정신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인식을 했다. 그게 맞다는 걸. 그런데 대한민국 오늘날 현실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성을 아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으며 몇 사람이나 참선을 하고 있는가? 아주 우리들은 참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기 많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참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지 내가. 그 자기 불성의 존재의 가치를 본인들이 인식을 알려면은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이켜 보는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 합니다. 이랬지. 제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이라면 최고한 대학인데 거기에 교환 교수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자주 나가는데 서울대학교 어느 학생을 물어봐도 참선한다는 말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이래요.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마음,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마음, 어느 중심에, 어느 마음을 가지고 머물러 살고 있는지 스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그러는데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가장 높고 큰 나라지, 내가 그랬어요. 그럼 뭐가 높습니까? 이래요. 대한민국은 5,000년의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밑바탕의 정신과 혼은 뭘 가지고 살았느냐? 인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가치성을 아는 국민이었습니다. 그 인식하는 국민이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있었습니까? 서양에 있었어요, 관계. 우리는 몰랐지요. 왜 말씀하시오, 이래요. 그 절대 존재 가치가 뭐냐? 불성이라는 존재 가치를 가 있다는 겁니다. 불성이 뭐냐? 불성은 절대의 부처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누구나가. 그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다 살 수 있다,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세계가 무엇이 평화가 구할 게 있고 그 행복을 따로 구할 게 있고 뭘 편안함을 구할 게 있겠는가? 전체가 다 평화롭고 이때로가 극락세계가 되고 불국토인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한 국민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거를 인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불성 속에는 대자비, 대지혜, 홍익사상, 인해예지신 모든 진리를 다 포괄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었어요. 그걸 아는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높다고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스님 방금 소개하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지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과 혼이 없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날 보고 스님 우리한테 이 소식 아니냐고 이 불성의 존재 가치를 우리한테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가서 가르치세요.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쇼크 받아가지고 와서 저 시민선언을 찍어가지고 2000년도 최초로 대한민국 조교정이 템플스테이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라. 네. 나는 템플스테이를 시작했어 그때. 충남대학 교수들이 30명이나 와서 공부하면서 신대평 지사하고 대전 홍성기 시장이 월드컵 축구에 세계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전해줘야 돼. 뭘 해줘야 될까요? 문의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항림사를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하는 정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선입니다. 선. 일본 말로는 젠이라고 그래요. 선이 뭐냐 말이에요. 불성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알려주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일이 다 보내줘가 이어서 템플스테이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시민선언 씨가 지금까지도 토요일만 되면 전국에서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림사가 한 땀 한 땀 자리를 잡아가는 그 유래가 있었군요. 아주 그 외국의 학자들의 질문도 날선 질문이었지만 그런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었다면 화가 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저 시민선언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 템플스테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지는데 큰 교두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걸망 하나 둘러매고 만행 중에 잠시 쉬었던 이곳. 내딛는 발걸음 하나도 인연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할머니를 만나 이곳에 절을 짓고 중생을 제도한 지 언 25년. 대원 스님은 오직 하와 중생의 원력 하나로 항림사 5등 선언을 열고 또 시민 선언을 개원해 오랜 세월 스님과 제가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신문화가 선이라는 스님의 말씀에서 선사의 기백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인데요. 스님이 쓰신 시 중에 그 호두나무라는 시를 쓰셨잖아요. 그 시도 또 어떤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 처음에 이 자리를 정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내 혼자 걸망 하나 지고 와서 있었지 누구도 없었고, 그랬을 때 서울에 선덕화 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시셔가지고 선방에 다닐 때 우연히 알게 돼서 그런 분이 대종고향도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 분인데, 내가 이어서 선방을 하나 짓는다고 하니까 손수 그분이 내려와서 밥도 해주고 일도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내려와서 대추나무하고 호두나무를 서울서 배낭에다가 찌고 와가지고 여기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호두나무가 커가지고 호두가 3개가 열리는데, 그분은 나이가 80이 돼 넘어가지고 중풍이 들어가서 서울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네. 내가 올라가서 호두나무에 보살님이 심은 것이 커가지고 지금 호두가 3개 열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대성을 보살이 딸이 있는데, 딸이 어머니를 자가용에 모시고 내려와서 그 호두나무를 보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날 보고 그 호두나무가 3개가 열린대요. 호두가. 그러면서 나는 이제 돌아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데 그 호두나무에 대해서 시라도 하나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호두나무가 시를 지었지요. 혹시 그 시를 지어서 네. 티 없는 저 허공이 청춘을 먹고 티가 없는 허공이 청춘을 다 먹어버렸어요. 무상한 세월은 백발을 토하네. 호두나무는 청춘이 되고 주인은 백발이 되니 지난 일들 아침 이슬처럼 조롱조롱 눈물이 앞을 가리네. 네. 여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저 이 한 그루 호두나무에 혼정을 담고 풍상의 그 많은 세월의 풍상의 여로를 깽이자루 머리에 붙이노니, 먼 훗날 이 호두를 거둘 때 혼정도 여로도 다 잊고 자시구려. 어느새 감잎이 가을바람에 뚝뚝 떨어지니 이제 조용히 쉴 때가 왔는가 보다. 바람 없는 대지에는 파도가 일고 푸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일어나니 그 어느 누가 알리요. 그 어느 누가 아리요. 이렇게 써줬죠. 세상에. 그걸 보고 가져가서 써놓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또 미국에 내가 그때 육개주 담임이 초청받아 갔을 때 그거 가지고 가서 교포들 줬더니 교포들이 그걸 다 보고 울더라고요. 그러게요. 다 울 때 그 집에다 포구해가지고 걸어놓고 보고 많이 그래 보고 울더라고요. 가슴이 아주 따뜻해지는 시예요. 네. 네. 스님, 정말 궁금한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부처님의 출가의 의미를 스님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실달 태자께서는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서 왜 출가를 했을까? 왕궁이라 하는 데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거를 가고자 하는 최고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자리인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망을 하기를, 모든 사람의 소망은 오욕, 재물, 색, 재물의 욕심, 색에 대한 욕심, 또한 먹는 욕심, 그 다음에 명예를 날리는 욕심, 잠자는 욕심, 이 오욕을 추구하는 최고로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고 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왕궁의 왕이 되는 거고, 오늘날은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걸 제일로 최고로 가치 있는 걸로 세상 사람은 알고 그걸 구하고 하는 자리인데, 왜 그런 자리를 실달태자는 헌신짝 버리듯이 척버렸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태자가 거기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지요.
이 세상에 가장 평화롭고 행복을 누리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 왕궁이 정말 고통이 많은 자리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또한 애별이고가 있고 구부덕고가 있고 오음선고가 있고 또 거기에는 원정해고가 있고 이런 그 8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고해인데 이 고해에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다. 아무도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없다. 이거를 무척 깊이 고민하고 고민할 끝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영원히 고통의 바다에서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거운 무언가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거를 발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발명하려고 그 왕궁을 하루아침에 허시작처럼 버리고 개범 이성이라 범부들의 고통을 곤쳐서 부처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계를. 그래서 부처님은 설산으로 가서 6년을 공부해 가지고 발명을 했지요. 그 발명한 것이 뭐냐? 상락아정. 상락아정 들어보셨어요? 상락아정. 영원히 편안하고 황상상자.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밝고 이 세계를 부처님은 발명을 했지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기한테 모든 중생들한테 우주 만물 중생들의 모든 만물에게 다 그 불성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눈물 흘리면서 중생들이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 사바세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닫고 상락아정이라는 영원히 삶,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편안한 세계를 중생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대안은 부처님이 사성제 8정도로다가 중생한테 가르쳐 줬어요. 하늘 세계도 인간이 좋은 일 하면 가는데 그 가서도 좋은 복이 다 하면 또 타락해서 떨어져서 윤회를 면치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 우주 대천, 삼든 대천 세계, 하늘 세계, 인간 세계 다 봐도 삼계 무한이라 삼계는 편안한 곳, 영원히 편안한 곳은 아니다. 그러면 영원히 편안한 곳이 어디냐? 최고 열반, 깨달음, 뭘 깨닫냐? 불성. 불성의 세계는 영원한 편안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 그게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발명을 해가지고 이 사바 세계로 돌아오셨지요. 부처님이. 출가를 했지만 영원히 설산에 혼자 출가했다고 거기서 숨어 사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발명해서 그거를 인간 세상한테 돌아와서 인간 세계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베풀어 줘서 그 밑에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출가해서 부처님을 깨달아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셨단 말이지. 또 나는 풍양조가의 명문대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풍양조가 위에 고려 때 복각국사가 우리 선대 조상입니다. 그분이 청주에 가면 청룡사에 지금 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많은 분들이 출가를 해서 중생들을 제도한 그런 분들이 무수히 도인이 많이 나왔다. 원효스님도 나오고 서산스님도 나오지. 중생의 고통의 세계를 개혁해서 평화롭고 즐겁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세계로다가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출가하는 본의가 뜻이 목적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출가를 또 하셨을 때 스님의 출가의 의미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는데 내가 어디서 몸이 자꾸 아프니까 그 스님한테 들어가서 물어요. 나는 마루에 앉아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스님한테 어머니가 쟤는 왜 저게 아들이 아픈지 모르겠다니까
그 스님 말씀이 저 아이는 세상에 살아야 할 인연이 없는 애입니다. 그래요. 그래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세상에 살면은 나이가 21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단명을 합니다. 그러나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면 몸도 안 아플 뿐 아니라 도를 깨달아서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큰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또 2조 때 벼슬을 하고 조대비대가 밑에 영의정, 자의정 뭐 벼슬 대로 누려오고 그런 자리 명문대가라고 하지 우리나라 저 풍량조가가.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선비 집안이고 또 양반 집안이라 해가지고는 아이 아들이 절에 간다는 거 혼자만 거시만 듣고 어머니가 속으로만 그 고민할 뿐이지 너 절에 가라 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학교 졸업하고 내가 내 발로 그냥 갔지요 절에. 아이 절에 내가 도인이 된다는데 그런 전생에 내가 닦았는 진리의 공부를 닦았는 심어놓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싹 들어오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 하는 거를 내 자신이 스스로 마음 깊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갔단 말이야 절로 가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은산 철벽을 부수어야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듯이 이 시대 불자들이 누구나 불성을 깨치도록 쉬지 않고 선의 정수를 전해온 대원 스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